어, 원래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에는 웃음기를 싹 뺐습니다. 예, 근데 이 나의 삶, 나의 노래 이 코너가 너무 좋네요. 예, 분위기가 확 살아서 제가 웃겨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막막합니다. 예, 그 2010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0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한국 방송에서 이제 서바이벌 열풍이 막 불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이제 앞다투어서 소위 그 아이돌이라고 하나요? 뭐 아이돌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가수들을 뽑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 형식은 이제 서바이벌 형식이죠. 어느 정도 예선을 거쳐서 본선 올라가면 한 명씩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에게 상금을 몰아주고 뭐 앨범을 내게 해주고 데뷔시켜주는 그런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제 프로 가수들이 기존에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명성을 갖고 있는 프로 가수들이 나와서 서로 경합까지 해서 뭐 점수로 탈락되고 뭐 이런 이제 방송 심지어 얼굴도 가리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런 서바이벌 방송들이 아주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랑 같은 성을 가진 그 기획사 사장의 회사가 방송으로 인턴 사원을 뽑겠다. 그래서 뭐 슈퍼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또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하다못해 직원까지 서바이벌로 방송을 통해 뽑는다. 근데 하필이면 인턴입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이러한 서바이벌 열풍의 시작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2001년도 영국의 팝 아이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출발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뭐 아메리칸 아이돌부터 뭐 여러 가지 영어로 된 프로그램들이 막 생겨났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이제 독일에서도 한참 독일이 한 세 번째 정도 영국, 미국, 그다음 독일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일본 이런 순으로 전 세계적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 과정을 경쟁하는 과정을 이제 편집을 통해서 나름대로 아주 자극적이면서도 긴장감 있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뭐 지금도 사실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분야에서 뭐 춤, 연기뿐만 아니라 이제 요리,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영업 그죠 그 요식계 자영업자들을 또 선발해서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면서 또 성공시키는 그런 방송까지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뭐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요, 우리들 시선도 역시나 어느 순간 이제 서로와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뭐 어느 가게나 상품이 더 가성비가 좋으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인간도 사람도 누가 더 가성비가 좋으냐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최소한의 노동력을 통해서 최소한의 노동비, 노동 지출을 통해서 최대한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나왔던 뭐 인턴, 또 비정규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비를 할 때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갖게 될 때 가성비를 따집니다. 경쟁력을 따집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의 생존 경쟁의 정글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약육강식의 역사이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것이 훨씬 더 첨예화되고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토대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더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불평등한 경제 구조 안에서 결국 가진 자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서로 우리 사회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 아시나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드라마는 한 번 보면 헤어나올 수 없어서 웬만하면 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스카이캐슬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현상을 입시라는 틀을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출발점이 다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국 가진 자이며, 심지어 가진 자들은 서로의 마음만 확인하고 오해만 풀면 그동의 갈등이 일시간 해소되고 행복과 풍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드라마의 결말을 통해 씁쓸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 내용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과 사뭇 다른 그 결말을 보고 이제 많이 실망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가 보여준 우리의 현실은 그것이 더 현실과 가까운 것이 아닐까, 그 결말과 우리의 현실이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죽어나가고 이 사회 주변부로, 아니 이 사회 자체로부터 소멸되고 배제되는 것은 결국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그 정글의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도 이제 참여했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그 무수히 많은 죽음들 또한 그러한 이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의 경쟁력으로 추구해야 할, 경쟁력을 높여서 진정한 프로가 되는 것은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든 삶의 가치가 더 소유하느냐 아니면 덜 소유하느냐로 판가름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무한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삶과 가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이 모습이 정의로운가를 먼저 선별하고 그 참된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의 자녀 또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뒤돌아보고 또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프로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것도 경쟁력 있는 프로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프로는 무슨 뜻이죠? 프로가 무슨 뜻일까요? 프로페셔널의 줄임말이죠.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직업적 혹은 전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여기 우리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직장 안에서는 다 전문가이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직업으로 삼는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프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까 이동우님께서는 기름으로 기름 회사에서 회사의 길을 빨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치워주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입니다. 결국 프로가 된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살기 위한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아마추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취미로 혹은 비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일을 그저 즐기는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취미로, 그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추어의 세계에서 경쟁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에 따라 즐기면 됩니다. 그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면 됩니다. 운동을 하고 싶으면 공 들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아마추어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프로로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받은 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경쟁력이 없으면 한 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경쟁에 뒤처지면 끝입니다. 사람들은 프로에게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기면 살아남고 지면 죽는, 말 그대로 서바이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에게 자신의 일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프로 직업인이 자신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과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프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프로가 되어 경쟁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 정글의 생존 법칙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연민이나 관용이 아닌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이죠. 제 아내는 항상 저보고 너무 비관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고 앞으로도 또 우리 자녀들, 후세들이 처하게 될 현실인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프로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은 적어도 그 프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낙원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두의 것, 즉 공적인 것을 나만의 것, 자신만의 것, 즉 사적인 것으로 사유화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상하죠? 이상한 것을 못 느끼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게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뱀은 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우리는 하와의 대답을 통해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산 안에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아직도 이상한 걸 못 발견하셨습니까? 하와의 대답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경고하신 것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다음 발언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의 이 거짓말은 사실 그녀의 심리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이 늘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왕 다 주실 거 선악과도 주시면 안 되나?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하와의 불만을 알고 있었던 뱀은 그것을 역용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뱀이, 즉 뱀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불만 가득 찬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내 것 혹은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 중 단 하나를 허락하지 않음에 불만이 쌓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악과가 유난히 더 탐스럽게 보였겠죠. 결국 인간은 더 이상 그 낙원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을 자신의 당연한 소유물로 여김으로써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은혜와 사랑의 그러한 세계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경쟁의 세계로 스스로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탕자가 된 그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소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즉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인간 세계의 출발점,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출발점, 소유권, 사적 재산권. 그 아들은 모두의 것에서 자신의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형님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미리 땡겨봤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소유일 뿐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 그는 결국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소유권은 다른 의미로 자유이기도 합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는 그러한 자유를 갈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아버지의 집을 벗어난 그 순간부터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 결과 재산을 모두 탕진한 그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그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남의 집에서 돼지를 돌보는 모두가 꺼려하는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돼지 사료라도 몰래 뺏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아주 비참한 생존 경쟁에 내던져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아버지의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은 경쟁과 생존이 아닌 은혜와 사랑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에 힘겨워하던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과연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매몰차게 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자신을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삼아달라고, 종으로서라도 아버지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집을 뛰쳐나왔지만 이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아니 어쩌면 그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아버지는 온 천하에 알리고 기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잃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지는 낙원으로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어야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하는 인과율의 법칙만이 통하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에 내던져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우리는 자녀의 지위를 잃고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모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 세상의 법칙에 얽매이게 됩니다. 본디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획득한 그 순간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어 그 인과율적 법칙에 매여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현 상태를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하고 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유치한 교훈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상의 법칙 혹은 세상의 권력들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본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을 받았지만 스스로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그 자녀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세상의 법칙 혹은 세상의 권력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스스로 살아보겠노라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성공하겠노라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남을 이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너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고 내 것을 빼앗아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법칙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자본과 시장의 자유 경쟁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삶까지도 지배하며 전지전능한 신으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머리를 뜯고 몸을 찢어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현실을 깨고 나올 힘과 용기가 부족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이미 갈 때까지 간 인생인데 이제와 어쩌겠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라고? 어림도 없지. 어떻게 얻은 것인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더욱 더 이 세상의 법칙 아래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들꽃님들,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요? 스스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를 믿고 그를 따르겠노라 고백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법칙 안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감옥문은 이미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 가능성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문 밖에 맨발로 나와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미 송아지도 잡고 잔치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그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돌아갈 그곳은 이 세상 저 너머 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고, 아니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지금 조금씩 들꽃이 번져 온 들판을 뒤덮듯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자로서 세상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그 거룩함은 결코 세상과 분리되어 혹은 세상과 동떨어져 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이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나와 전혀 다른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본의 논리와 경쟁의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에 의해 창조하고 소유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제 그것들에 의해 소유당하고 구속당하는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들꽃님들,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본질적인 것이라 여겨왔던, 당연한 것이라 여겨왔던 나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소유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값어치 있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용기입니다.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